오늘은 창세기 8강 8번째 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땐 아름답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파괴하거나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 지키는 군인의 자리에 있을 때 참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총칼 들고 정치하겠다고 나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가 살기 어렵다고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면 그 가정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이 꽃이 화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강단에 있으니까 참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만일 이 꽃이 저 밖에 그리고 저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꽃이지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항 속의 금붕어는 아름답지만 참 예쁘지만 만일 어항을 뛰쳐나와 내 침대에 떨어져 있다면 그건 아주 더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나 모든 만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오늘 2024년 3월 10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노래방 가서도 노래 부를 수 있을 거고 세상 나가서도 그렇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난 피곤해서 싫어, 나는 누가 하라 그러면 다 하기 싫어,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며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은 아름답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창세기 7번째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줄 알고 인생이 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의 삶에 이상한 변화가 왔어요. 그 이상한 변화는 뭐냐면 숨을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거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낙원으로 만들어준 곳,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조건을 갖춰놓은 그곳, 적어도 고대에 처음 사람이 시작될 때에 그곳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거기서 늘 행복했어요. 동쪽으로 가도 행복하고 서쪽으로 가도 행복하고, 혹시 높은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서 부는 바람이 행복하고, 들이 있었으면 거기서 피는 꽃이 아담을 행복하게 했어. 근데 뱀의 꼬임을 받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 에덴 동산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 아름다운 동산, 풀과 나무들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마음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이 사람을 숨을 곳을 찾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형편이 나빠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든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어떤 사람은 불행을, 어떤 사람은 의를,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의 환경이 갑자기 나빠져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경기가 나빠져, 상황이 나빠져서, 형편이 나빠져서 그래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그대로인데 이 아담의 마음에 죄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언제나 얼굴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고 그렇게 지냈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나무로 참 기뻐했던 나무였는데 이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거기 숨을 자리로 생각하고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숨어야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슬퍼요. 저 사람은 만나기 싫거나 혹은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오면 얼굴을 돌려야 하고 얼굴을 숨겨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밝고 맑게 자랑스럽게 의연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 얼굴을 숙여야 하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서거나 혹은 뉴스에 어떤 그런 자리에 오게 되면 카메라 플래시가 막 뜨고 요즘에는 마스크를 다 쓰더라고. 얼굴 안 보이려고 모자를 깊게 내렸어. 그런다고 그 사람 모르는 거 아닌데 숨는 거예요. 숨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목사님 저는 살아가는 형편이 늘 어려워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혹시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사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숨을 곳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은 변함없지만 아담의 마음이 변하니까 에덴이 낙원이었던 것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끔 우리는 그렇게 좋아서 천국 같다고 생각했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 지옥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아담의 얘기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우울하게 어둡게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저 아담이 그랬다 그러고 우리는 아담만 쳐다보고 나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30분이면 타운에서 30분이면 저 산타모니카나 여러 가지 비치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바닷가에 한번 가려면 1년에 한 번 휴가철을 잡아서 그래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길도 좋아지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1년 휴가, 일주일도 안 되는 휴가를 얻으면 그 바닷가로 그렇게 그냥 차가 뭐 4시간 가는 거리가 뭐 8시간, 10시간 가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30분이면 이 드넓은 그런 태평양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게 꼭 잘 사는 걸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야 내가 만들었던 태평양이 어떻디? 내가 만들었던 그 산이 어떻디? 혹시 그렇게 물으시면 아니 나는 그런 것도 만드셨나요?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꼭 좋아하시는 것만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우리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시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사람 사이에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만 살다 가는 게 인생이 바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처음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태평양이 나를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의 평화가 임할 때 이 태평양이 아름답게 보이지 이 산들이 아름답게 보이지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뭐 주변에 하나님께서 금은보화 아무리 좋은 것 같다 놔도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내가 사는 인생이 우울하고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숨고 싶거나 사람들 안 만나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
여러분 그때 혹시 내가 내 마음에 어떤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하나만 이 땅에 살고 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을 두신 것은 그들과 하늘나라의 교제를 미리 맛보아 알고 살라고 오신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산가들을 두신 것은 천국 가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게 있는데 미리 맛보아 알라고 이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사는 인생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만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주변에 에덴 같은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내 마음이 밝아져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밝아진 세상을 볼 텐데 그게 부족하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둡게만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떻게 찾으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나중에 하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 혼자 살다가 천국에 오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시고 네 아우 아벨, 다시 말하면 내 이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첫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서 못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봐도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죠? 어디에 숨어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땅속 물속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일어서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하셨어요.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렇게 물으신 까닭은 스스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스스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질문, 이건 단순히 아주 오래전 어떤 한 사람에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저쪽 그늘에서 정말로 고개 팍 숙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쪽에서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만족하며 배부르다고 사는데 뭐 돈에 별 문제가 없네. 그래서 그냥 막 만족하며 살긴 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도 잊어버리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살펴볼까 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 육신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우리의 마음, 정신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지. 물론 한 사람을 이렇게 육, 혼, 영을 띄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이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설명을 하자니까 제가 좀 띄어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육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육의 자리, 우리 몸이 거하는 곳이 어딘지, 하루 중 가장 많이 여러분의 몸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집, 뭐 센터, 학교, 직장, 취미생활,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내가 거하고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나에게 그런 우울과 힘든 것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머문다면 그 머무는 곳을 고쳐야 내 인생이 달라지지. 그 머무는 관계를 전혀 고치지 않고 개선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생이 왜 이런가 한탄만 해서는 전혀 인생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자신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자신이 지켜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을 뿐더러 죄인들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도 내가 몇십 년 동안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성경이 사람을 대하는 평가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 길에는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하면 악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전 그런 거 있어도 내 마음이 튼튼하니까. 글쎄요, 그 자신이 며칠을 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몇 달을 갈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육이 거하고 있는 자리를 여러분 잘 이제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또 시간에 관계없이 잠깐이지만 그 잠깐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감사한 일이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는 없는가요? 가끔씩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밤중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조금 더 돈 높은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1시간, 뭐 2시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내가 하루 24시간 열심히 사는데 뭐 그런 시간 정도. 그런데요, 그 1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내가 10시간 선한 곳에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영향력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런 자리들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김유신 장군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말 타고 졸다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평소 잘 가던 주막에 가 있어요. 주막. 요즘 뭐라 그러면 유흥주점에 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졸았는데 어떻게 내가 타는 말이 내가 조는 사이에 어디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막에 나를 데려다 놨냐. 이것은 내가 그동안 얼만큼 잘못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쳐 죽이고 자기가 다시 새롭게 했다. 뭐 그랬는데 말이 뭔 죄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이지. 자기가 육을 둔 대로 자기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한번 하루에 어디를 제일 많이 가 있는지, 누구를 많이 만나는지,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셔서 내 영적인 삶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에 자꾸 나를 숨게 만들거나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끊으셔야 돼요.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사과나무도 잔가지들을 잘 쳐주고 잔열매들을 쳐줘야 옹근 그런 사과가 잘 맺음같이 이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살다 보니 그랬어요. 아니 만나다 보니 그랬어요. 가다 보니 그 사람 만났어요. 이러고 살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남은 인생 좀 더 정결하게 바르게. 그렇다고 정결하고 바르게 사는 게 뭐 힘들고 어렵고 무슨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의 모험이 우리의 얼굴을 떨어뜨리거나 숨을 곳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밝게 웃으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전도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 오른쪽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이. 왼쪽에는 우매자의 마음이 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상징적인 얘기죠. 오른쪽은 하나님 편, 바른 거, 옳은 거. 항상 우리 마음이 오른쪽, 바른 쪽에 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왼쪽이라는 것은 그와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이제 그런 것, 그런 곳에 거하는 것은 그건 우매자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믿음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누구든지 당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난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충고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 생각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할 때는 오히려 그 충고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심리학자들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고생만 하라고 보냈겠느냐고요. 지질이 궁상 떨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인생이 뭐 이러냐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모르지만, 만일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왔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LA에 지금 내게 살게 하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지금 LA 예수말교 여러분들 다니게 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어쨌든 과거 어떻든 미래 어떻든 지금은 여기가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곳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내가 있는 곳, 어디 더 유토피아가 없을까? 어디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사람을 만나도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 뭐 맨날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마음, 그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를 이 땅에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나를 죽으라고, 나를 이렇게 고생만 하라고 그렇게 두실 리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하셔야 합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달리 보여요. 그전엔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왔어 그랬는데요, 어쩌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소개하기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 보내셨는 줄로 몰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요. 그런 점에서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그냥 이유 없이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실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늘 오른편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 어떻게 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쳐다보고 야 너는 성공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 신약, 구약. 우리 권사님 많이 잡숴봐서 잘 알아. 신약과 구약을 매일같이 드세요. 우리 교우들은 매일 잡숫죠.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거에 다 들어가서 아침마다 일금 올라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올해는 좀 빠져보려고 그랬는데 그 소리가 그립더라고요. 당분간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마음이 마음 먹는다고 되면 세상에 잘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난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누구는 뭐 안 멋지게 살려고 해서 안 멋지게 사라지나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내 인생에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그만큼 우매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약을 먹어요. 신약과 구약을 잘 잡수시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료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옳은 마음, 바른 마음, 우편에 앉아있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울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기도 어려우면 성경을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주일 설교를 틀어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때는 우리가 우울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 실패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슬픈 음악을 틀어놓고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요. 나 어렸을 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 사람 안 만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됐는데 아직까지도 40년 전에 그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숨고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여러분 마음이 에덴 동산 되어 여러분의 발이 거하는, 몸이 거하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영혼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중요해요. 잘 사는데, 건전하게 사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어요. 사람은 영혼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배고프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죽는 모습들을 여러 번 봤어요. 현장에서. 예. 근데 정말 바로 죽기 직전의 모습은 뭐냐면요. 누워 있으시면 등이 안 떠져요. 이렇게 사람이 살만하면 누워 계실 때 그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면 그래도 이렇게 틈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 몸이 움직여요. 근데 죽을 때가 다 되신 분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손을 들키고. 그리고 이제 목에 숨이 이렇게 돼요. 가빠져요. 그리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이 우리의 지체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 잠깐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던 피가 이 구멍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면 다 구멍을 막아요. 그걸 이제 수세를 거두고 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여기 안 계셔도 돼요. 저 바닷가 나가서 오늘도 노셔도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이 몸은 그렇게 죽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이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육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을 관리해야 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음을 수련할 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수련이 된다 그랬어요. 영혼은요, 단순히 머리로 그 읽는 것만 갖고 영혼이 치료되지 않아요. 영혼이 관리되지 않아요. 영혼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순종하고. 사랑에 대해서 석박사 논문을 써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이거는 마음은 혹시 사랑에 대해서 막 읊으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럴 때 행복할런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거 논문 못 써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줄 줄 알고 누구는 다 욕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그때에 나는 웬일인지 그 사람이 치근해 보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여지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움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사는 영혼이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마음도 육도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숨을 것 찾거나 남을 숨게 만드는 것, 이렇게 살지 않고 내게 주신 터에서 늘 감사하며 하늘 우러러 기뻐하고 사람들 보고 즐거워하며 그러며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마치 에덴 동산인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3월 10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주 가끔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지? 내 인생의 배럴리는 얼만큼 남았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함과 동시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육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바른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말씀을 순종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실패한 아담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나 홀로 사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길이 오늘도 즐거운 길, 주와 함께 이 길 걷다가 언젠가 아주 부르시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겠나이다. 그렇게 그래서 그때는 주의 오른팔에 다 이렇게 우리가 들림받고, 아이들 어렸을 때 거실에서 놀 때 부모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침대에 딱 누이면, 그러면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자기는 거실에서 막 놀다가 잤는데 아침에 침실에서 환한 햇빛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세상이라는 거실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우리의 육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가 살다가 이 땅의 마지막을 당하면 목숨 떠나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주의 팔에, 주의 오른팔에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영원한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육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늘 주님의 오른팔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 2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혹시 있거든 주여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마음을 통해서도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버지 두려워 숨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어디 있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있나이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었던 우리 삶이 있거든 주여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